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도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 두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금하셨는가, 금하신 이유와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 특히 심리적인 배경,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가, 이런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시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나? 마치 함정을 파놓고 빠지지 말아라 말한 거나 똑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대부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의 답으로 되게 자유의지를 말하는데, 자유의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고 또 왜 그걸 금하셨나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하신 의도를 알 때에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금하신 이유가 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은 제 책상에는 차와 과실들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중국에 정말 과실이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려놓는데 그 학생들 자리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학생들이 전부 목회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목사인데 여러분들은 웃고 나만 있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선생이고 우리는 학생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여자 전도사한테 그걸 줍니다. 자, 또 주고 또 줍니다. 괜찮죠? 그러면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왜 괜찮지 않습니까?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차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에겐 아들이 12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습니까? 요셉만 사랑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버지가 그럴 수 있다? 천만에요. 아이들은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요셉만 사랑했다? 이게 뭡니까? 차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목사인데 왜 저는 줘도 되고 당신네들은 안 줘도 괜찮은가? 또 제가 똑같은 목회자인데 한 사람에게 주면 그건 왜 불편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별한 겁니다. 당신은 선생이고 우리는 학생이요. 구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에게만 준 것은 이것은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군 장교와 사병 이거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사병이 장교한테 반말해도 괜찮다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또 아이들이 선생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이 아이들이 잠을 자거나 나가거나 장난을 쳐도 말을 안 합니다. 왜? 건드렸다가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선생이나 장교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누가 손해봅니까? 아랫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것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금하셨을까?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로 너와 나를 구별하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있을 때 우리는 상하관계에 그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관계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다 훌륭했던 거 아니에요. 와이로도 받아먹고 또 자기 감정으로 애들 때리고 그렇게 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선생을 존중할 때에 아이들이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창조자시고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이지 그따구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별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존재하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 하나로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하와의 문제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까? 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습니다. 만지지 말라. 자,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만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안 따먹게 되는 거예요. 만지면 따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먹지 않으려고 만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동산 중앙, 그래서 생명나무까지도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따먹었느냐 그거예요. 우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벌써 벗어난 것이고, 그러면 왜 더하기 빼기 하면 왜 안 되는가? 그러면 왜 하와는 더하기 빼기를 했는가? 이 동기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성경 읽으면 통독하거나 같이 이제 교독하거나 그러면 다 똑같이 읽어요. 그런데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뜻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의 뜻대로 준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자, 그럼 하와의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무엇을 먼저 보는가, 이런 관점에서 하와의 문제를 풀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만들 때 뭐 물떡하고 뭐 심부름 했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다 돼 있었어요. 그 만물을 다 사람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 만물을 다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지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다 주시고 이거 하나만 금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은 얼마든지 안 따먹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먹게 됐을까요? 하와는 금한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주시고 하나를 금하셨을 때 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보게 되고 금한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인데, 하와는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왜 이것을 금하셨을까 한 금하신 것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하신 것을 주목하다 보니까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는 금하신 것을 보다 보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만지지 말자. 아예 생명나무도 포기하고 울타리를 거기 중앙에 아주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먹게 됐어요? 두려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사람이 자식이니까요. 사람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의도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은 설사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도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와는 금하신 것을 주목해 보다 보니까 주신 것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마침내 하와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것이고, 그때의 사단이 유혹이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야 라는 신뢰가 생겨서 그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구별하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선생과 자녀, 학생, 또 장교와 사병, 이거 구별이 없어지면요, 그러면 그게 사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 구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손해를 봅니까? 학생이 손해봅니다. 제가 학교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엎드려 자도 놔둡니다. 장난쳐도 놔둬요. 심지어 화장실 가요 얘기도 안 하고 나가도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 선생이 못됐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전 같아서는 그런 선생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학부모들한테나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제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봅니까? 선생들은 월급 다 받아가요. 오히려 더 편해요. 양심은 찔리고 마음으로는 고생을 하지만 누릴 거 다 누려요. 손해는 학생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셔야 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깬다는 것은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성문을 얻었다? 그럼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권세를 빼앗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깨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에 못자국, 손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 그런 자국만 남았단 말이죠. 뱀이 물었던 이빨 자국이 났어요. 그러나 뱀의 독을 이길 수 있거든요. 왜?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우선 성경이 지속적으로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 여기서는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자는 혼자 애를 낳지 못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우린 처녀가 낳다, 그렇게 주입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듣긴 들었지만 이해는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자는 혼자 애 못 낳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그래서 마리아는 밭입니다. 그 밭에 남자가 심지 않으면 애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한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는 하나님이 심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죄가 없으신 분으로, 또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또 출생해서 30세까지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으면 누구의 후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있어요. 남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온 인류인데 아담이 죄인이다 보니까 온 인류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죠? 네, 마지막 아담. 그러면 그 첫사람 아담, 이렇게 해서 아담을 둘로 얘기하는데 아담은 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은 의인의 조상,
혼자 의인으로 거듭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백인, 황인, 흑인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과 의인 두 종류의 인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원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930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만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하셨지만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어요. 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하는 존재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죽는 존재가 됐고 또 성령이 떠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의인의 조상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죽는 존재가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떠나셨던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으면 한 4장이나 5장쯤에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이스라엘이 범죄, 사사시대에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망하고, 유다도 범죄해서 망하고,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 없는 존재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죄를 아주 잘 지을 수 있는 죄의 성향이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놓으시고, 그러고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더디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하나를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를 구별하자는 것이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은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금하신 것을 주목해 봤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더디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추한 존재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후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밖에 없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절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걸 내다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뢰하고 의존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